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제목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한번 이른 비와 늦은 비.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뿌리고 심고 가꾸고 거둡니다. 땀, 눈물, 때로는 여러 가지 노동, 때로는 잠자는 것 포기, 이런저런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결실 산물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수고의 결과물일까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있든 없든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가,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이 먹게 해주셔야 먹고 하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이 얘기 아니라고 부정을 못해요. 맞습니다. 햇볕 우리가 만들어요? 아니에요.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돼요. 또한 농사하는데 살아가는데 적당한 물, 강수량, 강우량이 있어야 돼요. 비 내가 만들어서 짧게 또는 길게, 많게 적게 못합니다. 땅의 토양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어간을 24 농사에 초점을 맞춘 절기로 정하곤 합니다. 그 중에 비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간접적으로 강우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뭐예요? 우수, 그 다음에 곡우, 또한 청명, 소만, 또한 망종. 주로 2월달부터 6월달에 집중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이건 뭘까요? 적당한 때 비가 내려야, 이 시기에 비가 내려야, 이 시점에 비가 내려야 심을 수 있게 되고, 심은 것이 뿌리를 내려 자라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가는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햇볕 일조량은 풍성해요. 덥죠. 뜨거워요. 그런데 강수량, 강우량은 미미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파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는 것을 쌓아놨다가 수로를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가 적절히 오지 않으면 다 죽어요.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과수가 됐든 어떠한 식물이 됐든 초지가 됐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제는 5와 7의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5는 뭘까요? 5월달에서 9월달까지 있는 건기입니다. 7은 뭘까요? 10월달에서 그 다음 이듬해 4월달까지 있는 우기입니다. 이건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기후 환경과 여건이 건기와 우기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후 속에서 살아남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비가 내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예요? 일찍 오는 비, 늦게 오는 비겠죠. 그러면 이른 비, 일찍 오는 비는 언제쯤 오는 거고 늦게 오는 비는 언제쯤 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언제쯤일까요? 봄이 이른 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에서 이듬해 4월 달까지 우기 시절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앞서 말씀드린 5월 달에서 9월 달 건기 때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가 와야 농사를 하죠. 우리로 말하면 가을, 겨울쯤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쯤에 비가 적당히 와 주어야 딱딱하고 이제는 굳어있는 땅이 부슬부슬 부드럽게 물기를 스며들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땅의 토양이 얼마든지 가꾸고 일구고 하는데 좋은 호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심죠. 그래야 뿌리죠. 그래서 이른 비인 10월부터 4월까지 있는 비가 적절하게 와줘야 심은 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정착하고 솟아오르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거둘 때 정도의 어떤 계절이 와요? 건기가 와요. 농사 망쳐요. 이때 비 안 오면. 그런데 그때 이 뿌리고 가꿨던 곡식과 과일들이 잘 거둘 수 있도록 딸 수 있도록 적절한 비, 늦은 비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산이 주식물이 이곡 오과라고 그랬어요. 이곡은 두 가지 곡식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리와 밀, 오과, 5가지 과일은 뭐예요? 포도, 석류, 또한 이제는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입니다. 이게 그들의 주식의 생존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보리와 밀을 통해 5가지 과일을 통해 반찬을 또는 음식을 여러 생존에 대한 식량을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살아가도록 하는 이 모든 결과가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 비에 의해서 좌우된다. 왜?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마침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어도 말라버리고 이제는 가물어버리면 그 수고가 일순간에 눈앞에 보고도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지고 꺾여지고 비실비실하는 농작물을 볼 때 피가 마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적절한 비가 내려서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더욱더 왕성하게 빛을 발하고 왕성하게 생기를 다하는 이 비가 늦은 비가 내릴 때 이스라엘은 행복을 향해 소산과 소출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모세는 광야에 같이 동행하는 이 백성들 최소 250만 이상 되는 이 대이동의 인류와 같은 동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없는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철저한 신앙을 놓치면 안 되겠기에 모세는 후손들에게 애절한 강조의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만 사계절 1년 내내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짓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나일 강물이 늘 넘실넘실 충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 이 가장자리를 연결해서 관계 수로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수리답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농수로를 만들고 여기저기 서로 물이 닿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인간의 지혜와 또한 건축과 이전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해야 합니까? 여기서 농사짓고 익숙해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천수답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지 마라. 애굽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사방에 물이 있고 넘실거리고 물 걱정 안 하고 살던 땅이 아니야. 그 땅에 들어가면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너의 땀, 너의 눈물, 너의 모든 것 헛것이 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재주, 탁월한 방편, 방법, 노하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뜻대로, 원대로, 의지대로, 결실대로 거두고 쌓고 누렸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합니다.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의 행복의 원리가 거기 있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리 가문 땅, 강수량이 척박하고 기대할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너의 곡식, 과일, 짐승까지도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초청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속에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맥추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 얽혀있는 그들의 풍습 문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지난 그 뒤부터 49일이 지날 때까지의 이 과정을 이제는 칠칠절이라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는 국가의 기본 요소인 헌법을 수여받는 십계명을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려주셨어요. 그 기간 50일 기간의 이 과정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 이제는 맨 처음에 6월절 즈음에 보리를 추수해요.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쯤에 되면 이제는 뭡니까? 밀을 추수해요. 그리고 모든 농산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습이 있습니다. 오메르 첫날, 오메르 둘째 날, 오메르 셋째 날, 6월절부터 오순절, 맥추절까지, 칠칠절까지 매일마다 숫자를 세라고 레위기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니까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이제는 보리 탄단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메르라는 호칭 앞에 날짜를 세요. 오메르 첫날, 오메르 둘째 날, 오메르 49일, 오메르 50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왜 날짜를 세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사고, 버릇, 틀이 어디에 박혀 있어요? 애굽의 사고, 애굽의 틀, 애굽의 여러 여건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도 애굽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오순절 50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과정, 애굽의 모든 틀, 버릇, 습관, 문화를 하나씩 빼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메르라는 호칭 앞에 숫자 첫날, 둘째 날 이걸 새겨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때쯤에는 들판에 벌판에 보리나 밀이 익어요. 그리고 이때쯤에는 포도, 석류, 무화과, 올리브, 대추 야자가 풍성하게 익고 점점 자라갑니다. 매일마다 이들은 이걸 봐요.
그러면서 탐스럽다, 멋지다, 장관이다 생각지 않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저 밀과 보리처럼 잘 익어가고 있는가? 잘 연결어가고 있는가? 잘 열매 맺고 있는가? 저 아름다운 색깔인가? 여러분, 이걸 돌아보는 날이에요. 매일마다 숫자를 세어가면서 지금 내 모습이 향기로운가, 내 모습이 아름다운 색을 바라고 있는가, 내 모습이 온전하게 자라가고 서 있는가, 내 모습이 곡식이 열매가 있듯이 잘 연결어가는 성숙한 인생인가, 그것을 매일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며칠 동안? 50일 동안. 지나고 나면 신년이 밝아옵니다. 이때쯤. 새해를 앞두고 매일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에 세어가면서 늘 반성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궤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무력하다고 자탄하고 가학하고 자학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반전을, 하프타임을 잘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 사고가, 내 틀이, 내 말벗이, 내 모습이, 내 삶의 방향이 잘 돼 있는가를 돌이키고자 우린 지난주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돌아보고 제자리로 바람직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살고자 결단한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오메르 첫날, 오메르 둘째 날을 되새김질하고 숫자를 꼽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매일마다 그냥 자기 반성, 자기 돌아보는 철저한 자기 회개, 자기 조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의 관점에서 매일마다 수시로 이걸 꼽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은혜와 감사 찬송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고백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하는 것도 아닌데 뭔 맥주 감사헌금을 헌하는 거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이 감사절기라고 그래서 헌금하라는 이런저런 부담. 불필요한 우리가 의식 속에 맥주 감사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새겨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나를 돌보아 오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호칭으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 IAN,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합쳐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찬이야. 누가 만들은 얘기인데 그럴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의식과 그리스도의 꿈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집중을 맞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고집, 내 관점, 내 기분, 내 기준, 내 가치, 내 의지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고 지난 날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새기지 않아요. 매일마다 새기는 게 있어요. 그때 들었던 상처, 충격, 아픔, 고통, 괴로움, 미움, 분노, 이게 매일마다 떠나질 않아. 심지어 맛있게 밥 먹는 자리에 그 인간의 얼굴이 딱 떠오르네. 그 사람의 썼던 용어나 그 반응이나 여건이 딱 떠올라요. 단잠을 자야 될 자리에도 그래요. 여행하는 자리에도 그러고 운전하는 자리에도 그러고
더불어서 행복할 자리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좋지 않은 상처, 아픔, 여건들이 기억나서 감사를 떠올리고 감사를 찬양하는 이 마음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분노가, 미움이, 억울함이 마음속의 상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기가 부풀어가는 이 여건 속에 우리는 우리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는 틈새에 끼워 넣어야 될 줄로 압니다. 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결단의 감사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너의 의지와 노력과 확률과 수고와 모든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 이 모든 상상을 초월한 모든 것을 누가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확률이 없을 때 우리는 끝자락을 생각을 합니다. 통계상, 수치상, 분위기상, 여러 여건상. 그러나 하나님은 제로에 가까워지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로의 자리에서 100을 만드시는 분이요. 1000만억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살기등등하게 많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있는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원성, 불평, 불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확률이 있어요, 거기가?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절묘의 수가 있어요? 몰살입니다. 멸망입니다. 완전 이제는 불행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멀쩡했던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눈앞에 이 상상을 초월한, 과학을 초월한, 이성을 초월한, 계산을 초월한, 확률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 같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어요. 건너고 나서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눈앞에 볼 때 나의 역량이나 기회나 조건이나 모든 상황은 이제는 부도를 향해, 이제는 빛을 향해, 이제는 절망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맡기면 주가 상식과 판단과 기후와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 주가 일하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비록 여러 가지 불행이 나를 목조온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끝자락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두렵건대라고 얘기하십니다. 뭐가 두렵다는 얘기입니까? 16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할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남신, 여신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삭막한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농경의 신 남신인 바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내리는 남신을 숭상하는 거예요. 땅의 여신인 아세라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남신 여신이 교합하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죄인은 남신과 여신을 상상하는 사제들이 실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남녀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듯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 교합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나안의 백성들을 살린다는 이 원칙과 철칙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하나님이 심히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몇 걸음 나가면 이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원리하고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자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의 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조롱, 멸시, 천대, 뒤처짐, 저 뒤만큼의 소외와 어둠의 자리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의 논리와 바알과 아세라의 철학과 이 세대 속에서 같이 덩달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신앙 안에 살아야 되는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린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마음속에 헤아리셔서 주신 바의 은혜에 대한 소명과 사명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면 인간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논리나 이성을 뛰어넘어 주가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제는 법도를 좇아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걸음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향해 나가시는 소망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